언젠가 저에게 우리나라에서 이 간정 집회를 많이 하시는 아주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한평생을 근무하셨는데 거기서 정말 그 악하고 못된 사람들, 또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찾아온 목적은 저의 심장병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어떤 노인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앞에 큰 절을 하면서 이런 장로님이 계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하게 됐는데, 그 노인은 이 병을 고치는 이런 약을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국의 많은 그 부자들을 치료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약을 쓰면은 좌우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 비법을 가지고 중국의 그 엄청난 부자들을 많이 고쳐가지고 자기가 막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 출신 어떤 목사님 교회에 이제 출석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귀가 또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보내면은 우리 이 목사님 심장이 치료되겠구나. 이래서 이 장로하고 이 할아버지를 보낸 겁니다. 제가 미리 전화를 받고 보내지 마라, 절대로 보내지 마라.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고집도 보통이 아니에요. 억지로 해가지고 유명한 그 장로님이 이제 내 방에 들어오고 그 희한한 비법을 만드는 그 영감은 이제 차에 있고, 그래 이제 제 방에서 이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딱 의심이 된 것이 뭔가 하면, 그래 좋은 약이 있으면 왜 부자들만 골라서 고쳐주냐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고쳐줘야 되는데 부자들만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이 약을 약이 아까워서 그렇다는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그 사람들이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중국 부자들은 그래도 그렇지. 진짜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돈 없는 사람들을 고쳐줘야지.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빨리 죽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야지. 왜 부자들 중심으로 고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안 먹는다고. 근데 그 장모님도 또 강권을 하고, 또 서울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도 막 강권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강권에 져가지고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 약은 저에게 독약하고 똑같았어요. 그 먹는 동안 독약을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좋아진 것은 없고 많이 몸이 안 좋아졌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 다음에 그 동북에 출신 목사 만나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만나기만 하면 이놈 자식 고집부리가 독약을 내인데 먹였다고 떨어져 있으니까 또 가서 펼 수도 없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런 분노의 마음이 좀 없어져요.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먼저 주책스럽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회 힘들지? 이러면서 그랬더니 야, 이 목사님 풀렸구나, 분노가 풀렸구나 이래가지고 자기도 막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정말 실력 있는 아주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뭐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간 이식 수술을 하고 그 어려운 심장병을 고치게 되었다면 참 감사하다는 말도 할 수 있고 또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썩으면 그런 감사가 아니고 진짜 모든 것이 뇌물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락이 날 수 없는 그런 공사도 뇌물을 주면 허락이 납니다. 또 허락이 나야 될 건설 공사도 이 뇌물을 안 주면 책상에 처박아 놓고 절대로 이 허락을 안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썩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남미의 어떤 나라에서는 여학생이 성적이 F가 나왔어요. 교수를 찾아가서 성상납을 한 겁니다. 성상납을. 그래가 A+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라가 썩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완전히 썩은 나라입니다. 캠퍼스가 그런 식으로 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F가 A+가 된다는 것은 나라가 썩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병이 잘 낫는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준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뭐 1,000,000원인지 1억인지 헌금을 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뭐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러면 좋은데 자기 담임 목사님인데 이제 이걸 일러준 거예요. 기도해준 목사님이 헌금을 1,000,000원인가 뭐 1억인가 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이에 대판 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야. 왜 너는 자기 교인도 아닌데 기도해줘 가지고 말이지 헌금을 내라고 하느냐. 자기 교인이든 남의 교인이든 병 나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은 2단이다. 당신은 3단이다. 그러면서 막 대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교회 두 목사님이 막 2단, 3단 하면서 막 싸우니까 참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목사님이 어떤 집을 신방했는데 막 국도 우거지국이고 밥도 그냥 보리밥이고 반찬도 막 그냥 시원찮고 이러면 기도를 그냥 짧게 해버리고 어떤 부잣집에 가갔는데 막 한 상을 막 상이 부러질 정도로 막 그렇게 한 상 딱 부러지게 차려놓으면 막 기도도 막 생각나는 거 안 나는 거 막 온갖 것을 다 해서 막 하늘의 이성과 땅의 기름짐이며 뭐 소도 막 쌍둥이를 낳고 막 온갖 기도를 막 길게 해주는 겁니다.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목사는 엉터리 목사입니다. 반찬 이렇게 보고 기도의 길이가 달라지는 목사는 엉터리 목사예요. 엉터리 목사.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짧게 기도를 했죠. 짧고 굵게 기도를 해줬죠. 근데 그분이 기도 마쳐 저인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기도 너무 짧으니까 안 온다는 거야. 필이 안 온다는 거야. 한 번 더 해달라 그래. 그럼 저는 더 해달라고 하면 더 해줍니다. 한 번 더 해줍니다. 시간을 대충 맞춰가지고. 이래 돼가지고는 안 되죠. 이래 돼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길든지 짧든지 반찬이 막 항상 부러지도록 올려놓든지 참 조그만 소반에 진짜 주든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 외모를 보고 기도의 길이가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람의 장군 나만은 이스라엘에 올 때 자기가 나을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선물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금이 6,000개입니다. 금이 6,000개. 그리고 은이 10달란트인데 은은 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 이러면 돈이에요. 은이 10달란트인데 이게 한 몇 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명품 중에 명품, 명품 중에 뭐 샤넬 이걸 능가하는 그런 옷 10벌을 챙겨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 나만이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나만은 맨 처음 이스라엘 왕궁을 찾아갔지만 실패했습니다. 왕궁에는 이런 병을 치료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막 전쟁 터직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막 왕은 옷을 찢고 막 신하들은 막 왕자왕 하는데 아이 실패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왕궁에 찾아갔다가 나만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기를 오라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엘리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도 실패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도 해주지도 않아요. 아픈 부분을 만져주지도 않아요. 그냥 가라고 하면서 가다 보면 요단강이 보이는데 거기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 그러니까 나만이 이제 또 두 번째 실패한 겁니다. 화가 막 엄청 나가지고 요단강이고 뭐 무슨 강이고 그냥 바로 이제 집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에 복수를 자기에게 모멸감을 준 이스라엘에게 이제 복수를 하려고 그냥 집으로 바로 직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나만의 종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냥 속는 셈치고 한번 7번 한번 해봅시다. 높은 산에 올라가래도 우리가 올라갈 처지인데 그 요단강물 그거 뭐 말든지 흐리든지 그냥 쏙놈선 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종들이 설득한 것에 나만이 이제 설득을 당한 겁니다. 7번 몸을 씻었더니 완전하게 한센병이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첫 번째는 이 나만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 나만이 한센병에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도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남편이 병들어 죽고 전쟁에 죽고 뭐 이래 죽은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어느 과부에게도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 과부, 사렙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흉년 동안 이 과부와 아들과 엘리야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왜 이방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과부는 하나님의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러면 막 잘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아는데, 율법을 잘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만약 이스라엘 과부인데 너 마지막 먹을 떡 그 나인데 다고 이러면 막 얼굴을 핥힙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이야. 성경하고 현실하고 얼마나 틀린데 말이지.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하냐고. 이 미친 선지자야. 막 그냥 손톱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냥 들어서 아는 신앙이지 그냥 무조건 믿는 신앙을 가진 과부가 없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과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렙다 과부는 성경이 뭐 압니까? 배운 적이 있어야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선지자가 말하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해버려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떡을 달라는데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고 그냥 행동에 옮겨버리는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과부들의 신앙은 움직이질 않아요. 알기는 잘 아는데 입으로는 딱딱딱딱딱 하는데 딱딱우리 같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 과부는 믿어버리는 겁니다. 믿은 대로 그냥 해버려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몰라도 그냥 움직이는 사람, 순종하는 신앙,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말 잘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 말 잘하면 이 엉터리입니다. 말을 못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한센 환자가 막 우글우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지 움직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나만은 막 한평생 사람만 죽였지 성경 같은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그 계집종이 이스라엘에는 한센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으면 자기 위신, 체면 막 다 깎이고 막 개망신 당하는데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만은 믿고 갑니다. 망신당할, 이미 뭐 망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믿고 갑니다.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물론 나만은 가기 싫었죠. 어떻게 뭐 의사도 아니고 학자가 추천한 것도 아니고 집에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추천하는데 가기 싫죠. 누구 추천으로 오셨습니까? 계집종의 추천으로 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버드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파출부가 추천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입학이 되겠습니까? 입학이 안 되죠. 근데 나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가고 여기 체면 지키면 나는 뭐가 되느냐? 코 썩고 눈 빠지고 결국은 난 나환자밖에 안 된다. 지금도 나환자지만 결국 나병으로 죽는다. 죽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죽는 것보다는 나는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나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겠다. 이게 내 믿음인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인 겁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참 없어질 위험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궁을 찾아가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이 없어요. 병에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막 옷을 찢고, 왕이 옷을 찢고, 신하들도 뭐 옷을 찢고 막 전쟁이 날라고 한다 하면서 막 이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막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왕궁을 찾아왔지만은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를 부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를 부른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엘리사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실패입니다.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방에서 나오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주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주지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병도 안 나왔는데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다 보면은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7번 몸을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막 깨지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의 무성함, 이 선지자의 무례함, 그래서 이 나만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깨지려고 막 그렇습니다. 나만은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본국에 돌아가면 복수한다. 내가 오늘 당한 이 수모에 대해서 나는 복수하고야 만다. 근데 나만 종들이 막 자꾸 늘어집니다.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모욕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이 쉬운 거 아닙니까? 쏘았다고 생각하고 막 7번 들어갔다가 나오십시오. 나아만은 설득을 당합니다. 쏘았다 치자 이 말이지? 쏘았다 치자 이 말이지? 그래, 한번 쏘지 마. 그래서 요단강에 이제 7번 들어가서 씻었는데 한센병이 완전히 나 있는 겁니다. 쇠살이 돋아 있는 겁니다. 6번까지 전혀 혈액이 없다가 7번 딱 채워지니까 완전 치료가 되는 겁니다. 나만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설득이 되는 신앙입니다. 나만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행동에 옮기는 신앙입니다. 뭐 울그럭불그럭하고 막 화를 내고 이래도 설득을 당하고 행동에 옮기는 신앙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 자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종들이 막 하자 이러니까 못 이기는 채 하고 들어가서 7번 씻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센 한자들은 어떻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 안 한다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요단강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를 뭐로 생각하느냐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한센 환자 중에서 수리아의 나만만 고쳐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움직이는 신앙이고요, 이 사람은 설득당하는 신앙, 결국은 뭐 설득당했든 어쨌든 자원했든 순종을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시고 맹인들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뭐 별의별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냥 병 고치면 좋은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믿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찾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설득당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순종하는,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과부들 중에서는 사렙다 과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떡을 줄 수 있는 여자는 이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막 신경질 나지만 종들이 막 자꾸 막 설득을 하니까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나 환자는 이 수리아의 나만 한 명, 수천 명 중에서 딱 한 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말 잘하고 뭐 가르치는 거 뭐 제자 훈련 같은 거 잘 시키고 이런 사람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말도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싫은데도 부인이 한번 해보소, 한번 해보소. 아 그런가?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소. 그럼 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신앙 좋은 분들 이렇게 한번 보면요, 한번 자기 이야기, 자기 주장 이야기하면 끝까지 양보 안 합니다. 끝까지 양보 안 해요. 목사님하고도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을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해내고야 많은 사람이 남자답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설득당하는 이런 사람은 남자답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좀 달라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놔도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 이러면 다시 생각해요. 하지 마라 그럼 목사님 생각이 참 말도 안 되지만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천년기념물이구나. 천년기념물. 목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닌데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이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거 때리쳐라 이러면 때리쳐버리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때리쳐버리고. 근데 이런 사람이 사렙다 과부고 이 나만인 겁니다. 나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치료를 체험했고, 이스라엘의 많은 그 과부들, 이스라엘의 많은 나환자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조건에 합격한 사람은 딱 한 명씩인 겁니다. 사렙다 과부 한 명, 그리고 아람의 나환자, 한센 환자, 나만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요 사람들만 합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알기는 굉장히 많이 알지만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뭐 교육시킬 때 막 학원도 보내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 하지 마라 이러면 뭘 한다고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막 화를 내요. 방법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명문대학교에 다 보냅니다. 들어가요. 명문대학교 다 들어가요. 그 명문대학교가 뭔데? 그거 다 사람들 사는 데인데, 사람들 공부하는 데인데, 또 명문대 교수라 해가지고 또 똑똑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 절대로 목사님 말 안 듣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생각대로 다, 왜냐면 너무 옳기 때문에, 너무 옳고 너무 정의롭고 너무 바르기 때문에 절대로 후퇴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야, 네 고집에 질렸다. 하나님도 질리시거든요. 네 고집에, 땡고집에 질렸다. 그러면서 그냥 네 알아서 살다가 죽어라. 네 똑똑한 머리대로 살다가 죽어라. 포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만이 돌아오는 겁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너무 무성의하게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가라고 하면서 요단강이 옆에 보이면 7번 모욕해라.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막 엄청 화를 내면서 갔지만은 막 그냥 순종하니까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나만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나만은 이제 병이 나았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 올라가서 더 훌륭한 장군, 더 훌륭한 장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대장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는데 이제 걸림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센병이 치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한센병에 걸렸을 때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옛날 돈이나 명성이나 직책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거기에 순종했더니 자기가 살아난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의 환센 환자를 고쳤을 때도 유대인들은 전부 제사장을 찾아가고 자기 집으로 찾아갔지,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새 생명이니까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온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제 병이 나았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는 이 놀라운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병을 치료하는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엘리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은 자기가 병에 나을 것에 대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금이 6,000개입니다. 은이 10달란트입니다. 이거는 한 몇 억 되는 돈입니다. 몇 억 되는 돈. 그리고 명품 중에 명품, 명품 중에 명품, 뭐 샤넬 뭐 이런 걸 능가하는 그 비싼 옷을 10벌이나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 나아만은 병을 낫기만 한다면 더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에게 감사하다고, 참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예물을 다 받아달라고. 금 이거 전부 금 6,000개, 은 막 이 현금, 매득, 명품 옷 다 받아달라고. 내가 당신인데 바치려고 가지고 온 거라고. 제발 제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런다고 늘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뭐 집이 없었고, 뭐 돈이 없었고, 늘 없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일 돈이 필요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지금 제일 뭐가 필요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아마 엘리사가 옷도 막 너덜너덜 할 거예요. 명품 쫙 옷 입고 막 설교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사는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고 예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 거절합니다. 왜 엘리사는 나만이 감사해서 자기 병 고쳐서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물, 금 6,000개, 은 20달란트, 그리고 막 명품 옷, 이거 받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고, 얼마나 교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또 막 강군을 합니다.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강권하지 말라고. 나 안 받는다고. 왜 엘리사는 나만이 감사해서 가져온 예물을 안 받았을까요? 이방인의 돈이기 때문에 뇌물로 오해될까 봐 안 받았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너무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정말 돈을 싫어해가지고 너무 청렴결백한 사람이어서 그걸 안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영감으로 너 받지 마라, 나만이 주는 거 일체 받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다닐 때에 돈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고 혹시 병을 고쳤을 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병 고치는 것은 너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너는 돈을 안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렴결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정을 굉장히 좋아해. 그렇지만 지도자들은 청렴결백한 걸 굉장히 요구하고 막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한경지 목사님, 남한산성 거기에 뿔테 안경하고 말이죠, 고무신하고 지팡이 두고 그냥 죽은 거 사람들이 존경하죠. 김수환 추기경 고무신하고 뿔테 안경하고 지팡이만 남겨놓고 죽은 거 막 사람들이 막 그래 존경해가지고 50만 명이 와가지고 막 조화를 바칩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은 진짜 고무신하고 막 옷이 걸레입니다. 걸레. 깊고 떨어지고 막 누들누들해진 그거를 그냥 기워서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을 때 막 엄청 존경해가지고 돌을 깎아가지고 성철 상을 만들고 뭐 거기에 절을 하고 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는 청렴결백 안 해요.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리고 참 고무신. 그래서 이 목사는 고무신을 하나 사놔야 됩니다. 고무신하고 뿔테 안경하고 지팡이는 하나 갖다 놔야 돼. 나중에 죽을 때 대비해가지고. 죽을라 할 때 딴 거 다 감춰버리고 그것만 딱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을 받지. 막 영어책 막 쫙 읽고 막 이러면은 저 시기가 어디서 돈이 이리 생겨가지고 영어책 이리 많이 샀노 말이지. 그러면서 막 욕을 하거든. 근데 엘리사가 걱정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청렴결백하다거나 또는 나만이 뭐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입으로는 100점이고 만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한센 환자는 한 명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부는 하나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말씀의 등불은 꺼지고 있습니다. 부흥의 등불은 꺼지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등불이 꺼지는데 금 6,000개를 받고 돈 수억을 받고 명품 옷을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흥의 불이 꺼지면 돈 소용없어요. 금도 소용이 없습니다. 옷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이 거의 꺼져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거는 금이나 은이나 옷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불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은 아무리 자기가 강건해도 엘리사는 완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새에 이스라엘 흙을 실습니다.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 보자기에 자루에 담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흙을 펴가지고 그 위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와께 번제를 바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다 이해를 부탁하는 것은 우리 왕이 이 절대로 전도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자기가 이제 그 에스코트 한다는 거예요. 그 왕이 절을 할 때 자기가 이제 왕의 팔을 끼고 같이 절하게 돼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절 안 하지만은 이 왕하고 이런 불화 때문에 왕에게 내 신앙을 강요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자기 신앙을 남에게 막 강요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맞춰주는 거는 좋은 자세라고, 그러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던 나아만은 참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계집종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왕궁에 가서 실패하고 엘리사 집에 가서 실패하고, 그렇지만은 그 하인들이 설득을 하니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해가지고 7번 목욕하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설득을 할 때 막 고집을 부리다가 설득당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줏대가 없다 이러지만은 그 줏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변덕 부리는 거 좋은 겁니다. 이래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합니까? 뭘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설득을 당하고 움직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한센 환자들은 입으로는 참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믿음 능력이 있고 성경이 능력이 있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되는구나. 움직여야 되는구나. 행동에 팍팍 옮겨버려야 되는구나. 말도 안 돼도 막 그냥 해버려야 되는구나. 마지막 떡도 줘버리고,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막 들어가고,
속는 셈 치고 막 7번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고집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근데 환난을 많이 당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난 뒤에는 그리 고집스럽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하자 이러면 이렇게 하고, 누가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집사람이 뭐라 하면 뭐 그렇게 하고, 현미 먹자 그러면 현미 먹고 말이죠. 또 딴 거 먹자 뭐 먹고 말이죠.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고 말이죠. 이 줏대도 없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거라. 하나님은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사람이 좋은 거라. 그래서 이 대구 동부교회들은 좀 부드러우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부 이래가지고 막 강하게 이러지 말고 부드럽게 이래라 하면 이래라, 저렇게 하면 저렇고, 지하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막 나를 뭘로 보고 말이지, 이 지하에 반찬 냄새 나는 데서 이러지 말고, 아이고 좀 반찬 안 줘도 냄새나 맡아 이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막 대결을 해가지고 막 이러려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혼자 서가지고 뭐 바지 입으려다 픽 자빠지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드러운 사람 좋아하세요.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고 말씀으로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말씀으로 부드러운 사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막 강한 사람, 쇳덩거리 같은 사람 무서워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제 게하시의 탐심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 중에서 게하시는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키우는데 늘 돈이 없어가지고, 옷이 없어가지고, 집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거든요. 나만의 병을 고쳐주고 나만이 병 고침 받을 때 주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금 6,000개, 억대의 돈, 명품 옷, 그냥 드리려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도 안 받고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부흥이 꺼지고 있는데, 금 받아가 뭐하고 은 받아가 뭐하고 이게 부흥을 일으키냐 이거야. 이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없어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없어야 기도하고, 없어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지, 이런 게 있으면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생각이 달라요. 엘리사가 참 어리석다. 아니, 선물을 주는데 저걸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선생님은 돌았다. 너무 바보다. 그래서 게하시는 결심을 합니다. 여호와께 맹세코 나는 저 선물 중에 일부를 바꿔야 말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선물을 받겠다고. 무서운 일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탐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 선물을 좀 챙기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나만은 기쁨으로 이제 수레를 몰고 막 자기 집으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엘리야의 종이 막 뛰어오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이제 뒤에서 엘리사의 종이 옵니다. 뭐 이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와.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이제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다 잘 계시냐고. 다 잘 있습니다. 다 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당신 또 만나니까 또 반갑다고. 그때 이제 게하시가 스토리를 지어냅니다. 이야기를 이제 지어내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에서 선지자, 제자 2명이 왔는데, 이 완전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짜 가난한 제자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 선생님이 안 받았지만 지금은 은도 좀 돈도 필요하고 지금은 옷도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못 드리고 와가지고 참 마음이 섭섭했는데 지금이라도 필요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게하시가 한 달란트 돈이죠. 돈을 몇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그걸 2배나 줍니다. 2배나 줘요. 옷도 명품을 2벌이나 줍니다. 더 달라고 했으면 더 줬을 겁니다. 너무 좋아하면서 그 게하시에게 돈도 주고 옷도 주고 금도 주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의 종이니까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자기 하인에게 이거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한 겁니다. 근데 딱 다 오니까 이제 내리막길이고 내리막길로 가면 이제 이 엘리사가 있는 데가 오는데 그 고개 위에 아마 나아만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아만은 그 게하시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의 종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수고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돌아가고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받았던 은과 금도 받았을 겁니다. 금과 옷을 자기 집에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감추어 놓고 이제 선생에게 내려갔습니다. 엘리사가 또 심부름 시킬 줄 모르니까 엘리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이래 물으니까 난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난 그냥 여기 쭉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올 때 내 영이 거기 있지 않았느냐? 나만이 수레에서 내리면서 쿵 할 때 그 쿵 하는 소리가 내 영에 들리지 않았느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을 받고 포도원을 받고 소나 양을 받을 때냐 지금이. 지금 이스라엘이 참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에서 부흥의 불길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너가 돈을 챙기고 재물을 챙기고 옷을 챙길 때냐 지금이. 지금은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야 될 때지 왜 은을 챙기고 금을 챙기고 옷을 챙기느냐. 엘리사는 나만을 저주합니다. 게하시를 저주합니다. 나만에게 걸렸던 한센병이 너인대로 옮겨질 거라고.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 집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벌써 온 몸에 이 나병,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온 몸에 막 이 병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머니를 챙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교회 부흥이 꺼져가고 있고 말씀의 등불이 사라지고 있을 때 목사는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교인들도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침을 뱉으십니다. 에이, 그 침이 뭡니까? 이 병인 겁니다. 병으로
치신 겁니다. 한센병으로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못하든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나를 뭐 똑똑하게 보든지 뭐 어떻게 보든지 그 신경 쓰면 안 돼요. 말도 되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그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막 완전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움직여서 뭐 좀 해봐야 됩니다. 7번 들어가라면 7번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흥의 불길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자식들도 살고 자기 자신도 사는 것이지, 부흥의 불은 끄트리 놔놓고 돈만 잔뜩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말이죠. 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침을 뱉었어요. 꼴보기 싫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고, 그러다 해서 막 청렴결백해.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막 청렴결백한 채 하는 거, 막 가난한 채 하는 거, 막 우리 교회가 큰데 막 자전거 타고 막 다니면서 신방하고 말이죠. 그런 것도 내 꼴보기 싫어해. 너무 그러는 것도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부흥의 불을 끄서는 안 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 금요일 기도회가 부흥의 불입니다. 이 불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려고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세상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으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흥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해라고 하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병이 다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합격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